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6월 18일부터 며칠간 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된 잠수정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구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그 잠수정 이름이 타이탄입니다. 1912년 심해 4,000m 깊이가 되는 대서양 한복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 잔해를 탐험하기 위해서 잠수한 지 1시간 45분 만에 교신이 투절되고 이 잠수정은 4일 만에 탑승자 5명 모두가 사망했다는 소식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저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억만장자들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평범한 것을 초월하여 위험한 일들에 도전하는 이 모습들이 이 시대에 활발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번지 점프와 펄펄 끓는 활화산 분화구에 몸을 던지듯 그 상황을 직접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대형 회오리 바람을 실제 쫓아가 가까이에서 구경하는 이런 일들, 또한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도는 여행들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익스트림 관광이라고 하는데 이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BC 11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역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까지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살기 위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윗의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힘입고 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 이 앞에 29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과 전쟁을 하는데 가담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극적으로 반대하여서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군대 편에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더 불리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방백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했던 600명과 함께 아벡이라는 곳에서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성읍 시글락까지 약 100km가 되는 이 거리를 3일 만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 100km 이 거리를 3일 만에 달려왔다는 것은 매우 빨리 고향 가족들 만나기 위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온 다윗과 함께했던 이 동행인들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는가? 아멜렉 사람들로 인하여 습격을 받아 성읍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붙잡혀갖고 엄청난 사건 앞에 이제 다윗과 동행한 이들은 목 놓아 울게 됩니다. 4절에 보니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이 사건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사건이 터지면 그렇습니다.
누가 이 일을 만들었고 누구 때문에 변명하면서 문제가 커질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하여 아멜렉 군이 복수로 침략해 들어왔던 것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유대 땅에 있어야 할 터인데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대들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상당히 순간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와 자식들을 잃었는데 이로 인하여 실망감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들은 누구인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도망자가 되어서 동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세상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왕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낙심한 자들이 하나씩 모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갈 데가 없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함께 지내는 동안에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가 됩니다. 함께 지내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때 여호와를 힘입게 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는 분, 다윗이 이런 상황의 사건의 배경에서 고백한 시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습니다. 다윗은 이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힘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을 사울되게 하는 것과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가문의 차이도 아니고 사람 다시 기량의 차이도 아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는 이러한 차이인 것이죠. 오직 다윗은 위로해 줄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모두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깨로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멜렉 군대를 내가 추격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조끼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판결을 구하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물을 때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결정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누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떠한 방법이 옳은 것인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당장에 하나님께서 가라, 해라, 마라 하면 좋겠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지없이 제사장을 찾아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은 무리들이 불만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는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다윗이 보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이 상황을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과 29, 30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30장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는 두 사람의 상황을 대조시키면서 과연 두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취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 앞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속에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28장은 이렇게 사울 왕의 마지막 그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이제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지금 읽은 8절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은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원활하지 아니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이제 저물어가고 다윗 왕이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붙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가져가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같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후반절에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희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31장 1, 2절에 보면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을 때에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스하가 모두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다윗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두 아내도 찾아 구원하고 무리의 자녀들까지 모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향하여 쫓아갈 때에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되는가?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1분 1초도 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11절에 보면 광야길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애굽 청년을 만나 살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란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다윗은 그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해주고 다윗 즉 애굽 청년을 살려주게 되면서 뒤떨어진 또한 200명을 뒤로 하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 갑니다. 한 사람도 지금 아쉬운 순간인데 함께 있었던 600명 중에 200명이 뒤처지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화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시고 싸워주시는 분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뒤처진 200명을 뒤로하고 갈 수 있는 400명과 함께 추격하여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보내는 자 보냄을 받은 자 함께 한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때에 그 보상은 동일하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400명이나 200명 모두에게 똑같이 얻어진 전리품을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400명은 피를 흘리며 싸운 자들에게 다 갖게 하고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는 하나도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할 텐데 동일하게 분배해 줍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들 때에 직접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상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국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되찾고 아멜렉 사람들이 가진 그들이 약탈한 양떼와 소떼 이런 것까지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십니다.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고 덤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보시기에 빗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 같으나 때때로 우리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것 같으나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늘 주님을 붙잡고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111년 전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된 타이타닉 잔해를 보기 위한 익스트림 탐험은 1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비결을 배울 때에 오래전에 이런 탐험과 관심과 또한 우리의 모든 쫓아가는 우리의 계획들 그러나 비록 오래전의 사건이지만은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덤으로 얻게 하는 복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준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줄 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가족들을 두고 전쟁터에 나아갔던 다윗과 그 동행자들은 아멜렉 사람들이 습격하여 가족을 다 잃고 또한 불탄 현장에서 목 놓아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지만은
지금 그들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얼마나 괴로운 상황들을 맞이하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여호와를 통하여 힘입고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확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 없이 도로 찾고 덤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